자,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스밧 월인 11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금양 나무 사이에 선 것을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추억이라는 게 참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 친구들끼리 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학교 다닐 때쯤 그랬었어요. 좀 시골에 사는 동네 친구들은 그곳에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회지에 나가서 이제 구정 때나 추석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옛 친구들과 만나서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도회지 나가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가끔씩 명절이면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그 기대에 그렇게 옛날에 살았었어요. 여기 이제 호주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인가, 다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옛 추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뛰놀던 동산이 있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고 여전히 자연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시인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서신을 먼저 앞에다가 쭉 기록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참 하나님 마지막 중엄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니까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이것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잠깐 비춰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은혜를 받았을 때 불렀던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심령을 움직였던 찬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의 장소,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참 소중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 금초대를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어떤 고생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떤 고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참 이게 그 믿음 지키고 그 복음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안돼. 행위도 알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안돼.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가. 늘 그런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고 이렇게 복음을 빼앗으려고 악한 짓을 하는, 거기서 자기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과, 그래서 그런 걸 다 분별해갖고 쳐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장이임을 찾아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죠? 누가 말을 하면 저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거 분별하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놈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신앙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찾아낸 것과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사랑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 그 찬양, 아까 그 다윗과 요나단, 그때 이제 아마 참 우리나라에 참 오래된 찬양 가수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젊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저렇게 많아요. 젊었는데 그 김석균 씨, 그 다음에 늘노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아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제 삶과 너무나도 매칭이 돼서 참 많이 이 찬송 부르고 제가 많이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오감에 예배 오면서 부르고 가면서, 그때는 그 마이마이라고 그 아시죠? 그 녹음기 빙빙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D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나와서 그거 나오니까 그냥 그거 가진 사람이 엄청 부자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듣고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제 한 바퀴 다 돌면 또 중간에 세웠고 뒤집어 놓고 또 가면서 울면서 가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다 참 힘들고 어려우면 이분 찬양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첫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포항 가면 이렇게 오가면서 옛날에 내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장소들, 이렇게 차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그 옛날 추억들이 새로워요. 그 20대 초반이었는데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는 고향이 있어요. 첫사랑. 그런 어떤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들도 함께 살다가 보면은 왜 서로 충돌이 없겠어요? 충돌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로 가보면 그 다 녹아지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첫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과의 사랑, 그 정말 진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추억을 많이 만드셔요. 주님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오늘 이 에베소 교인처럼 자기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거기 가서 나하고 또 만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마음껏 주님과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사랑의 이렇게 추억을 만드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랬으면 싶은 생각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들이 이 찬양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왜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끝나고 오늘 설교 마치고는 잠깐 이번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집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9절까지만 2절, 7, 8, 9, 3절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낙심, 우리가 왜 낙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낙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면 낙심할 거리가 되더라도 회복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제가 이쪽으로 옮겨놨더니, 자, 스가랴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스밧 월인 11째 달 24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왜 날짜를 이렇게 말하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이또에게 말했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뭐 대충 뭐 2025년 오늘 며칠에 7월 13일 말씀하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굳이 정확하게 밝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아멘이시죠?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에 따라서 그냥 세상이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을 표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이 날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시간과 지금 이 시간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언젠가 성경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대요. 어떤 날, 어떤 시에 오신다는 거야. 분명하게 날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날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다 우연이죠. 뭐조차도 우연이냐? 인간조차도 우연히 생긴 거야. 에? 참 다이온의 진화론은 너무너무 모든 게 우연이야.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는 것도 우연이야. 그러면 지구가 한 번도 변함없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우연인가?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모든 걸 우연으로 치부한다는 게. 창조론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화론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창조론보다 수백 배가 더 그게 확률이 낮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창조부터 창세기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16년 동안 왔지만 하지 못했어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언한 예언으로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당시 상황, 그냥 그 상황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주관해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해가 가요?
이게 멈춰진 것도 뭐 모든 이렇게 된 것이 뭐 페르시아의 뭐 어떤 정책 때문이다. 여기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반대해서 그런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주관하에서 지금 이 정책적으로 이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현실로 풀어간다 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페르시아가 주관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여기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쪽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이 당구를 치면 이렇게 뭐 어디를 맞추고 회전을 얼마를 하고 힘을 얼마를 주면은 이게 탁 맞아 갖고 각도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당구 치는 거 맞잖아요. 저는 당구는 거의 못 쳐요. 근데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작용과 반작용 원칙 하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구조가 뭐 이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가 이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고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자꾸 이런 법칙으로 모든 뉴스가 그렇게 풀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하는데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말했던 그걸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에레미야가 옛날에 뭐라고 말을 했었죠?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미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요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70년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면은 바벨론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바벨론에게 힘을 줘서 힘을 키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거기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왕을 잘 만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이 강성해졌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힘을 키운 것에 잠깐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생기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해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누구는 세상이 뭔가가 잘못 꼬여 돌아가면 낙심하고 뭐가 또 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위한 목적에 의해서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누구를 뭡니까? 무너지게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사명이 뭐예요? 너는 부수고 깨고 파쇄하고 세우고. 왜? 옛날 거는 부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이 사역이다. 그 사역에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절구가 필요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절구에다 넣고 찢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예레미야 눈물이나 주생명 선교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에? 편안해봐요. 옛날처럼 돈도 잘 벌리고 아이고 햇빛도 쨍쨍하고 차도 좋고 텐트는 사놨는데 어떡하나.
그지요? 이 간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긴장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긴장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언한 대로 세상은 완성되고 최종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간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제2년 다리오의 7위 제2년 스밧 월인 11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 이렇게 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왜 이렇게 또 그 누구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운 선지자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언을 했을까요? 스가랴라는 이 예언을 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낙심해 있고 그 낙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막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은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그냥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없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우리 16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돌아와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들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그래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힘든 거, 이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육도 먹어야 살듯이 영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말씀을 먹을 데가 없다? 이건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성전이 건축이 멈춰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 여긴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불쾌 여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 야, 성전은 멈춰 있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쾌하다 그러지. 또 그래서 이런 형편의 백성들이 낙심해 있어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와 하고 막 귀가 막 번쩍 뜨이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가 쫑긋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임한 말씀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언은 상관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멈춰 있어? 너희 민족이 독립을 못했어? 방해자들이 아직도 있어? 걱정하지 마. 겉보기에는 그렇게 세상 너희들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은 상관없이, 지금 이 주변과 상관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야 자유하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실 것이고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니 겁날 게 없죠. 낙심은 떠나가는 겁니다. 예언은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아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분명히 확인을 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에스겔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언이 뭐냐? 왜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물리치게 하는가? 여기에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자, 나는 주이기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 말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이는 너희 날들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런 말, 어떤 말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에스겔에게 말을 했는데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듣고 나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봐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무슨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 에이, 그거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림도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나중에 될 일이지, 또 먼 때를 예언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뒤에 다른 날 있을 일이지, 그거 지금 우리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봐봐,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지금 강건한데, 이거 누가 쳐들어, 어림도 없어. 우리가 그걸 못 막아낼 것 같아? 가끔씩 보면 요즘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붙었을 때 이제 무기를 비교하면서 전쟁을 누가 이길 것인가, 그걸 보고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예측하듯이, 그건 뭐라 그러던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이런 미사일로 하고, 그 다음에 뭘 쏘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바벨론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 잡것 이방인들이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냐 하고, 걱정하지 마. 오더라도 우리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요즘은 이상하게 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셔. 걱정하지 마. 너 예수 믿지? 괜찮아. 뭘 괜찮아요? 뭘 괜찮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야. 앞으로 있을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예언을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먼데 일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거 지금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할 때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 보고 그들에게 말하래요. 내 말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는 지금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금방 일어난다.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있다가 잡혀갑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게 옛날에 다 7년 환란 다 지나가고 지금 천년 왕국 시대인데 무슨 소리야? 참 장난칩니까 지금? 속지 마세요. 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아요 하니까 나도 생전 처음 듣는 해석법이에요. 그 어디서 그런 해석이 있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전혀 그 지금 성경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 돌아오고 난 뒤에 후기선지서거든요. 이것은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록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후기선지서니까 지금 이 후기선지서는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대로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씀대로 이룰 것이지만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의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가랴 예언은 그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겁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그대로 어디로 옮기고 싶은 거죠? 지금 스가랴는 마지막 7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 사건이 여전히 똑같이 7년 환란기에 있을 거란 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여기에 성경에 등재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 삼국사기처럼 자기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의 특별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앞으로 전개될 스가랴의 말씀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이 낙심된 상황을 보니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왜냐?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페르시아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이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힘이 크거든요. 그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해 세력들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건들 수도 없었고 그걸 방해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에 의하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정표를 짜놨다고 계획표를 창세 이전으로부터 올라가. 하나님은 하다가 펑크가 나서 때우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랬잖아요. 잘못 정치에 오다 잘못되면 그 빵꾸 때워야 되잖아. 그 때우다가 물러나잖아요. 그 누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창세 이전이라고 항상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전부 다 창세 이전이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구원을 창세 이전의 계획을 시간이 되자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예언과 성취로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그냥 하시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느냐. 그걸 알려주는 방법도 계속 예언 성취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은 모든 상황의 출발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냐면은 우리가 젖 먹는 애인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말도 못 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로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지할 거죠. 자, 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궁금한 게 자꾸 생겨요. 뭘 궁금해하냐면,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거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애들이 묻죠. 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묻죠. 뭘 묻냐? 엄마 아빠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묻죠. 그걸 묻는다는 건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물을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지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지? 사람은 어떻게 만나지?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그걸 궁금해하고 배우잖아요. 요 방법을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점진적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열어줄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열어줘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믿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다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배운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그 다음에 2절을 믿고 이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지구가 우연히 생긴 건 아닐 텐데.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성, 전능함을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이 말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니까요. 어느 시점에 와서 물었는데 답이 있던 거야.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점진적 계시. 알아들으셨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제 교육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처음에는 감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애기들 보면 꼭 뜨거운 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걸 치워. 못 만지게 아예 올려놔. 애들 키우는 집 보면은 그냥 아시죠? 막 그냥 뭔가가 막 다 열고 막 문 땡기고 막 그냥 그림 다 그리고 막 집이 막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막 뜨거운 거 뒤집고 막 그러니까 눈을 하나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언제 해야 되냐? 뜨거운 걸 한번 엎어봐서 뜨거워하고 울어봐야 만지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감각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패. 맞아. 나중에 철이 들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애들을 왜 낳고 키우게 만드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점진적인 계시라. 이제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처음에는 나 쪽에서 하나님을 보다가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손댈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 내가 이래서 뭘 못하고 내가 이래서 기분 나쁘고 내가 어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건 다 애들이 하는 소리고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창조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연으로 치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 손댄 자리인데 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치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해서 뭘 보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란이 막 밀어닥칠 때 예언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누가 힘이 생겨서 권력을 쟁취하고 누구는 정치 실패로 무너지고 이렇게 자꾸 역사를 해석하잖아요. 일본 역사 해석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잖아요.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바벨론 마지막 왕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나. 하여튼 그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죠. 그가 이제 여기 그 아수르가 전쟁을 하러 왔을 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밤중에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바벨론 성이 하룻밤에 무너졌잖아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단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이미 예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안에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 기분 나쁜 바람에 문을 확 열어 제껴서 바벨론이 멸망했어.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리더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 바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그렇게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 쟁취와 정치 실패로 역사를 해석하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예언을 누구에게는 닫아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열어서 믿음을 주기 위해. 아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서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보고 성취를 보고 이 둘을 보면 세계사와 성경의 예언은 똑같이 예언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성취가 뒤따라가고 예언, 성취 이렇게 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뭐 러시아가 이렇든 뭐 트럼프가 어떻든 미국이 어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8절 아예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가서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를 합시다. 한 절만 하게 되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냥 등장한 하나의 연극 배우에 불과할 뿐이지 그가 세상을 좌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돌아와서 낙심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날짜를 쭉 설명을 하는 이유는 봐라, 우리 조상 예레미야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땅이 황폐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래. 아니 이게 바벨론이 와서 나라 땅을 다 뺏어갈 텐데 밭을 왜 사? 그거 사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뭐 나 등기부 등본 있으니까 이건 내 땅이라고 하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주겠어요? 근데 그 땅을 사래. 왜요? 걱정하지 마라. 70년 지나면 네 땅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훗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대로 상급을 준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또 심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다 털고 그냥 갈 준비는 하자 해서 손 털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예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단은 좀 기도하고 오늘 또 좀 이렇게 이번 집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마음들이 좀 저희들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조금 일찍 마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좀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이번에 참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믿어야, 예언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과 현상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저희들 의심치 않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과 주관에 따라 이루어져 감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마리 말들의 이야기처럼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인재앙에 이 네 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있을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세상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해주시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낙심치 말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